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48편의 말씀 표제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제2권에 들어오면서 이 고라 자손이 지었던 시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가운데 구별되어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 그 성을 시온성이라 부르는데 이 시온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온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성과 성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는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곳을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을 가리켜서 큰 왕의 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왕의 성. 여기서 큰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시온은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장소나 건물, 그 건물의 크기, 세련됨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그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그들의 많고 적음 이것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그 여부가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할까요?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이, 그 배경이, 그 조성이 완벽하게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 또한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규모나 어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같은 것들을 자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알려주셨는가? 요새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할 때 피하는 곳이죠. 적들이 몰려올 때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요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공격해 오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들이 시온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급히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공격해 오다가 시온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돌아갔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온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의 요새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요새가 되지는 못한다. 우리의 최종 요새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성을 바라보다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중요하죠. 또 예배의 정해진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그렇게 드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또 붙였습니까?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인자하심으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그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을 둘러보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지금 시인이 시온을 자세히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온을 돌면서 망대도 보고 성벽도 보고 궁전도 보고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 시온을 잘 감상하라, 감상하는 것에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성벽의 크기를 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전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그 성벽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둘러보고 그렇게 그 시온을 둘러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를 너희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너희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 너희 다음 세대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힘쓰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 말씀을 잘 전달해서 전수받은 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이 장년이 되고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는 또 그들이 그들의 자녀, 그들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전히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전해야 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잠시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작만 해놓고서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내가 젊을 때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늙어서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병들어서도,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흔들리고 낙심되고 때로는 무너져 앉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로 삼고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온을 기쁨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곳을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은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